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8개의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3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문을 양의 문이다, 양문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문을 양의 문으로 부르는 것은 그 문을 통해 성전 제사에 필요한 짐승들, 양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양의 문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 주변에는 각양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진동하고 동할 때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시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은 이 피가 도는 이 문제로 인하여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기 마른 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온몸으로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질병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령 만성 두통이라든지 빈혈이라고 한다든지 어지럼증 또는 우울증과 같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진동하게 되는 어떤 자연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까이 있는 간헐천 그리고 또 온천이 그곳으로 유입돼 들어올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헐적으로 이 온천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유입하게 될 때에 빠른 속도로 유입하게 되면 물이 진동을 하게 되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역사의 고증 자료에 의하면 그 물은 붉은 빛을 띠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철분을 많이 함양하고 있는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병치료에 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저들은 그 물이 동할 때 그것이 천사가 임하여 동하게 하였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곳에 들어가면은 어떤 병이 낫는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 되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다 사용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라도 낫기만 한다면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불치병들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의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럴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어떤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저들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곳에 와서 그 각종 질병에 들려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38년이나 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여 들것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참으로 처량한 신세로 오랜 세월을 보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때에 이 병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신이 이곳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그럴 때 들어가면 나을 것인데 내가 걷는 것이 늦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니 내가 그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왜 저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였을까? 그것은 이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누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가 예수님인 줄을 알았더라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 주여, 예수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을 것인데요, 그러나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독서실에서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병석에 누워 있을 때, 정말 그 어려운 고통의 나날 속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옆에 계시다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것이, 어쩌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항상 우리 곁에 성령으로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시는, 그러므로 간증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신 것도 은혜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신 그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가 주님도 알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도 없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먼저 주님을 찾아서 나온 존재들입니까?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자를 이제 고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주께서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는 것인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기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베푸신 긍휼인데 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설 수 있었고 또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싱겁게 고치셨지? 다른 데 보면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나이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런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히 외칠 때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는데, 오늘의 상황은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죄사함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은 역사를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사랑은 때로는 신앙을 넘어서서 그 편에서 다가오셔서 고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신앙이 있어야만 주님의 사랑이 임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따뜻한 햇볕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른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사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곡식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전쟁과 기근과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신앙이 있어야만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이 위독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들을 위해 뭔가 도움의 손길을 끼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증거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서 그냥 뒤로 물러선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제나 구호나 의료사역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들이 꼭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러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교훈을 하십니다. 누가 줄일 때에는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되어 거할 곳이 없을 때에는 묵을 곳을 마련해 주고, 벗었을 때는 입을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라. 그리고 뭔가 잘못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거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 소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설 수 없는 자, 스스로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자,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에 있는 자, 그들이 있을 때는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들에 나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을 선교학적 용어로는 레스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구제 또는 구호, 이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레스큐 사역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고 때로는 몸으로 뛰면서 함께 참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폐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하며 그 어려운 때를 겪어야 했습니까? 그때 저 미국이 이 나라를 많이 도왔습니다. 많은 밀가루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우리나라 민족을 돕기 위하여 그처럼 구호사역을 할 때에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성도들이 그것을 도울 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들이 이것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거의 무조건적인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돕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쓰나미를 통해서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후원금이 있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네이션을 하면서 물질을 모아 또는 물품을 모아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저들이 이것을 받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들이 이것을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도왔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도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적인 그리고 대가를 기대하면서 돕는 그 모습, 그 이상의 바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4시 반 정도 되었나요? 4.5 정도의 지진이라고 그러죠. 저 경주입니까 포항입니까? 포항에서 일어나겠네. 지난번에 경주에서 나고 포항에 났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의 그 어려운 점을 도왔습니다. 불안하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금이 가 있으니 거기 들어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와 같은 도움으로 도울 때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가지고 도왔겠습니까?
그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저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누구나 해야 할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그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이와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이 화산 폭발 이후에 화산 이재민들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구호 사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저들의 밭과 터전은 화산재로 다 덮어버려서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정한 재정착존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이 정부가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일의 기회를 줘서 뭐 막노동을 합니다만은 그 먹는 것이 너무나 볼품없는 뭐 정어리 통조림 이런 거 있고 뭐 쌀도 좀 받긴 합니다만은 늘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이 아이를 안고 있는 먹을 것이 없는 그 같은 모습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요. 때로는 빵으로 나눠주고 때로는 쌀 봉지 한 2kg씩 담아가지고 저들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여하튼 그와 같은 구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 갈등이 오는 것은 언제까지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줄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먼저 줘야 되는 건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공평히 줘야 되는 건지, 같은 공동체 마을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집만 몰래 찾아가서 주기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이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항상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큐, 구호, 구제 사역은요 정말 마땅히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데, 한 분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도 좀 어떻게 동참하고 저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봉지에다가 저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도 넣고 또 쌀도 넣고 빵도 넣고 이렇게 해서 선물 꾸러미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트럭에 싣고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그 트럭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막 동작들이 빨라집니다. 왜? 자기의 자녀도 불러와야 되죠. 가급적 많이 내려가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예배당이 가득 차고, 이 예배당이 꽉 차면 한 2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뭐 밖에 더 많은 사람들 운집해 한 700명 정도 사람들이 운집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 선물 구호품들을 이 강대상에다가 잔뜩 싸놓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저들을 이제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려면은 손 드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실 분들은 손을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다 들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을 툭툭 치면서 야 빨리 손 들어, 이따 쓰는 양의 인형 까마이, 그러면서 손 들으라고 마빌리스 까나 막 그래서 빨리 손 들으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고 있는 애기 손까지도 이렇게 들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 우리를 도우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그냥 손을 들어서라도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우리가 뭐 그를 기쁘게 할 그게 뭐가 있겠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물품을 다 나눠주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구호품이 거의 끝나가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밀물에서 썰물 빠지듯이 그렇게 다 빠져나가고, 정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갈등이 오는 거죠. 계속해서 줄 것도 많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생각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 갈등과 번민이 늘 있었는데요, 그때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40년 동안이나 사역을 하셨던 침례교 선교사님이셨는데, 지대명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구제사역이 늘 필요한데 참 힘듭니다. 어떻게 저들을 도와야 되고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구제사역과 예배 드리는 일을 병행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구제사역을 하면은 저녁에 예배를 드리시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시면 저녁에는 구제사역을 하십시오. 그를 함께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구나가 다 구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따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제외시키지 마시고 공평하게 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주께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 마음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중심에 담고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도적인 사람, 의도적인 봉사,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신앙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예수를 쫓든지 안 쫓든지 간에 값없이 거저 베푸는 그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당장 돕지 않으면 죽어가는 상황,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 그렇게 돕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을 돕는 사역을 주님께서는 하시고, 이것을 오늘날 영어로 레스큐라고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구호, 구제 사역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편의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사역인데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개발 사역입니다. 이 개발 사역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자립 정신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스스로 서서 삶이 윤택해지고 생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면에 관심을 가지고 돕는 사역인데요, 이와 같은 사역은 당장 급하게 돕는 사역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대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짭니다. 어떻게 단계적으로 저들을 도우며 자립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의 화산 이재민들을 도왔던 그 사역이 구호 사역이라고 한다면, 네팔에서 지금 우리가 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디벨로프먼트 사역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팔은 관광으로 저들이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영어 학교에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도 취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 학교를 세우고 영어로다가 저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예수 믿는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특기를 받는 것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저들이 졸업을 함으로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나가 정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임하게 하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고, 그들은 이제 일자리를 찾고 취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제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그 사역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의지할 수 없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를 이제 도우시는, 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바라보는 자들 중에는 안식일을 범하느냐 지키느냐 그것에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날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고 들것을 들고 가라 명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 저들이 얼마나 반대하고 그리고 범법자라고 낙인 찍힐 것이며 그렇게 대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귀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강령,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병자가 38년에 만에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저가 안식일을 범했구나, 그를 잡아들여야 한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5장으로부터 이 박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 나갑니다.
저들은 율법을 많은 세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강요하고 지키게 하였는데요, 여러분, 이 주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뭐겠습니까? 11조 아니겠습니까? 그 11조를 보게 되면은 1항부터 4항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항부터 10항까지는, 10계명까지는 그것은 곧 이웃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율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답을 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은 것이니 너의 이웃을 이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너무나 그 외적인 모습에, 어떠한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저들은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에 율법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법규집 6조 1항에 보니까, 누구든지 안식일에 공중장소에서 개인주택으로 물건을 운반한 자는 그가 부주의하였으면 그 죄로 인해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며, 고의로 했다면 그 몸을 쪼개고 돌로 칠 것이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범법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할 그와 같은 죄인으로 저들이 몰기에 충분했던 그 내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저들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만 이 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다시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아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어요. 저들의 불만지수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정말 사랑이 사라진 이 강팍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은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시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끌어안을 때 어쩌면 우리의 가슴이 멍이 들고 피가 터져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가득하게 하여서 우리의 가슴에는 생수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저들을 돕는 가운데 지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울 곳이 없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제는 구제사역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 재활사역, 다시 말하면 이 디벨로프먼트 사역, 개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해주셨냐면, 염소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사서 각 집에 나눠주고 저들이 키우게 되면은 재생산이 일어나서 저들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편지를 쓰고 우리 교회에서도 도우셨어요. 저의 가족도 돕고 저의 장인 장모님도 후원하고, 그래서 염소를 100마리나 샀습니다. 교회 많이 샀죠? 그래서 100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저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가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염소를 당신에게 줍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염소를 잘 키우면 이 염소가 엄마 염소가 되면은 우유도 나올 겁니다. 그 우유를 마실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여. 그리고 이 엄마 염소가 돼서 새끼 염소를 또 낳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새끼를 낳게 되면 이제는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 새끼 염소를 이제 그 새끼를 저한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키우고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 마을에는 이제 염소 천지가 될 거다.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대단한 일을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 기뻤는데요, 우기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이 필리핀의 우기철이 길어요. 설상가상으로 저희 집에서 그 마을로 가는 길에 이 길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저는 염소가 보고 싶은데, 잘 키우는 거 알고 싶은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했죠. 그러고서는 한 2주가 지나서 이제 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염소를 얼마나 잘 키웠나, 얼마나 컸나, 그러고서 보고 싶어서 갔는데 염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하잖아요. 염소 어디 갔냐고. 그냥 피식피식 웃기만 해요. 그래서 또 옆집에 갔어요. 염소 어디 있냐고. 염소가 없어요. 기분이 영 안 좋아졌어요. 알고 보니까 모든 집이 염소가 다 없어졌어요. 너무 낙심했죠, 저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기철에 일사량이 부족하니까 따먹을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파요. 비가 오면 일도 못하니 정부로 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안에 먹거리가 있는 거예요. 먹거리가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먹거리가. 그러니 저들이 또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또 대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집이 제일 먼저 염소를 잡아서 먹게 되니까 모든 그곳에 있는 이 모든 500가구나 되는 가족인데 이 100가정이 그것을 받았는데 그걸 다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나야 되냐 그래. 그 일을 놓고서 저희 장모님이 때때로 전화를 해가지고 김 선교사,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염소 잘 자라도록.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해. 그러면서 저한테 격려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산돌중학교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 다른 후원자들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데,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되나. 근데 제 마음에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썼죠. 재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구제 사역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 사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연정아, 참 잘했다. 화산 폭발 이후에 저들은 한 번도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 저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울고 먹을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너무 의기소침해 가라앉아 있는데, 그 우기철에 일도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처럼 저들이 고기로 먹을 수 있어서, 그럼 고기가 아니고 괴기겠죠.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동네 잔치를 이뤘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잘했다, 그와 같은 감동으로 제 마음에 주시니까 그것이 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마음 상했지만 주님의 마음은 주어라, 나누어라, 힘들 때 도와라 하는 그것을 저에게 가르침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이 마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농장 사역도 있었고 양계장도 있었고 빵 굽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기쁨으로 주셨던 것은 유치원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유치원을 시작해서 그 어린 아가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이 진짜 디벨로프먼트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게 되는데 저들이 찬송을 부르고 집에 가서 아빠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면 아빠 왜 기도 안 해? 기도해야 된다고 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 이후에 카톨릭 로마 천주교가 그곳에 들어왔어요. 트럭에다 쌀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들어왔는지 몰라요. 마음의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이 전부 다 카톨릭으로 가겠구나. 왜? 그 필리핀이라고 한 나라가 카톨릭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들이 그곳으로 갈 것을 염려했는데 어림도 없어요. 저들이 그 카톨릭의 수많은 물량 공세에도 불구하고 전혀 끄떡없이 우리 교회에 계속 남아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들, 예수 믿으라고 행하는 행위들, 만약에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돕기 시작한다면 결국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상심이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기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그토록 몇 년 동안 저들을 섬기고 지금까지 사랑해 왔는데 그 떡도 없어.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상심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가까운 동기들, 정말 주님 앞에 안 돌아와서 마음 상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